오늘은 설교 전에 시를 한 편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낭송자이신 우리 양은아 집사님 시낭송해 드릴 때 여러분들 경청하시고 은혜롭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눈물.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지. 나의 가장 나아종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이 시는 1957년도에 김현승이라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이 시인은 1957년에 자신의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그 데려가시는 현장의 그 슬픔 가운데 이 시를 작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눈물은 흠도 티도 없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깨끗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또한 그래서 이 시인은 눈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반대는 웃음이죠. 웃음도 물론 좋은 것입니다. 깨끗한 웃음, 티 없는 웃음,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웃음에는 뒷면이 있습니다. 웃음에는 오염되지 않은 웃음이 그 오염되어 좋지 못한 표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로요, 허탈한 웃음, 또 남을 비하하며 웃는 비웃음, 그리고 고통 중에 겪는 쓴 웃음, 간사하게 웃는 웃음, 유혹하는 웃음, 음흉한 웃음도 있습니다. 또 남을 얕보고 깔보는 웃음도 있습니다. 이처럼 웃음에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불순한 요소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웃음에 비하면 이 눈물은 그 안에 진실이 있고 깨끗함이 있습니다. 눈물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눈물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슬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입니다. 우리가 헐벗고 못 먹고 때로는 병들어서 흘리는 그런 눈물입니다. 또한 죽음, 또한 외로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민족은 세상 어느 민족보다 눈물이 많은 그런 민족입니다. 역사에서 엄청난 눈물을 흘려왔습니다. 슬퍼서 울고, 배고파서 울고,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울었든지 우리 한민족은요, 우리의 귀에 들리는 모든 대부분의 소리들을 다 우는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새의 지저귀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도 새가 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다못해 학교에 종이 땡땡땡 울려도 종이 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다 위에 배가 백고동을 부하고 소리내도 그것이 운다, 고동이 운다라고 표현합니다. 기차가 빽 소리를 내도 기적이 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천둥이 꽝꽝꽝 하고 내리쳐도 천둥이 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처럼 모든 것을 운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내 안에 울음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울고 있으니까 모든 소리들이 우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이런 눈물은 극복해야 할 눈물이요, 또한 후손들에게는 넘겨주지 말아야 할 눈물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눈물은 이겨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고 할 때 바로 이런 차원의 슬픔을 극복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죄로 인한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 회개의 눈물은 그리스도인만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죄인됨을 깨닫고 죄로 인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도, 아무리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며 잘 되어 갈지라도 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을 때 거기에 눈물이 있습니다. 이 눈물은 귀한 눈물이요, 아주 차원 높은 눈물입니다. 세 번째로요, 은혜의 눈물이 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흘리는 그 감격의 눈물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소중한 눈물이요, 우리가 간직해야 할 눈물 중에 아주 귀한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눈물이 있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설교 제목인 눈물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눈물. 구약의 선지자들이 흘렸던 그 눈물. 선지자들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상적인 슬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프지도 않았습니다. 궁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죄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아닌데도 그들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이 눈물이었다, 눈물의 삶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구약의 선지자들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선지자들 중에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린 선지자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우리 아까 성경을 읽었죠. 그 성경이 어느 본문이었습니까? 그가 누굴까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쓴 그 애가서를 보면 그 애가서 자체가 눈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의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당하는 그런 아픔이라는 그 공감이 서려 있는 눈물인 것입니다. 나의 아픔 때문에 우는 자가 아니라 나의 이웃을 위하여 우는 눈물인 거죠.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며 우는 눈물인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하루에 1,000명 정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 튀르키예, 터키와 시리아에서는 엄청난 지진으로 인하여 파악된 수만 약 4만여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런 소식을, 이런 뉴스를 접할 때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함께 슬퍼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같이 그 아픔을 느끼고 같이 아파하는 그 눈물이 있는 자, 이게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늘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병자를 고칠 때에도 그냥 단순히 병이 나라라고 명령하며 고친 것이 아닙니다. 병들어 고생하는 병자를 주님은 그들의 아픔과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만났을 때에도 그 죽음의 슬픔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아픔이 주님으로 하여금 병자를 치유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을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날 아파하는 이들을 찾아 그들의 아픔과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의 죄를 생각하고 그들이 당할 아픔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울며 울었습니다. 또한 모세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을 때에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 보면요, 믿지 않는 내 이웃과 내 동족을 생각할 때에 그 그치지 않는 고통이 그 안에 그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멸망으로 죽어가는 자기 민족,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괴로움이 그림자처럼 있었고 그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대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서 이웃의 죄를, 남의 허물을 책망하고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 때문에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모두가 너희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돌을 들어 죄진자를 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죄 지은 자, 그 죄 때문에, 그가 받을 고통 때문에, 그가 받을 심판 때문에 슬퍼하며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위한, 또 우리 민족을 위한, 또한 이 미국 땅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중보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 죄악을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죄악에 빠진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죄악에 빠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눈물로 슬퍼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와 그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또 눈물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하며 아파합니다. 또한 저들의 죄와 허물을 슬퍼하는 그 선지자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왜 죄를 보고, 왜 죄인을 보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이것은 그 죄의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죄를 보았습니다. 반면에 죄에 빠진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잠잠할 수 없는 것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고를 들음이라고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말할 때 예레미야는 무서운 미래를 바라본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본 것이죠. 죄를 보았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예레미야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팔 소리를 들었고 그 전쟁의 경고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전은 불타오르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끔찍한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회개하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울고 온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퍼서 어떻게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의 눈에 눈병이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눈은 항상 진물이 돌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요, 눈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은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레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형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5시 반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새벽 기도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어 저 지옥불을 향하고 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가고 있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죄악에 빠진 영혼이 구원되어진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내시빌이 새 예루살렘 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인하여 이번 부활절에 생명의 결실을 주님께 드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병들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이웃, 이 세상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찾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예레미야를 주께서 바라보시고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선지자의 눈물, 그 선지자의 눈물이 나의 눈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에 빠진 이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눈물이 나의 이 두 눈에서 흘러내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웃의 허물과 죄를 지적질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갈 저 지옥불을, 그 지옥불을 향하여 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그 눈물이 내 눈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그 심판받을 이 세상을 안타까워하며 절규하는 눈물이 내 눈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물로 기도할 자를 주께서 찾으신다 말씀하셨으니 주여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